이사야 57장 20절,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공부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읽어주세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19절까지 평강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강,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 그래서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해서 뭘 준다고? 평강. 19절 한번 읽고 갑시다.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고쳐주신다는 데까지 말씀을 준 거였습니다. 20절로 21절은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는 거죠. 자, 악인은 지금 20절로 21절에서 두 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는 안정됨이 없다. 또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안정됨도 없고 또요, 평강도 없다. 자, 여기서 악인은 지금 조금 전에 57장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무슨 얘기하죠?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자, 그러면 악인은 통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죠. 아멘. 또 다니엘은 악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못하는 자를 뭘로 보아? 악인으로 보았어. 이사야는 통회해야 될 자리에서 통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자리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를 누구라고? 악인이다 그랬어.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한 번 더 읽고 갑시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는
묵시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럼 이 두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통회하는 삶,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 그리고 묵시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회해야 될 때 무엇 할 줄 알아야 돼?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자리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8장 58장은요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자, 금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있고 또요 반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첫째 되지. 야곱의 집이 돌이켜야 한다. 누구네 집이? 네, 에서의 집 얘기는 안 하고 야곱의 집이 돌이켜야 한다. 그럼 야곱의 집 얘기 오늘 아침 새벽 말씀에도 나왔죠.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요 거기 나오죠. 참고해 보세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누구네 집 얘기? 야곱의 집. 아멘. 자, 야곱의 집은 돌이켜야 된다. 아멘. 자, 다시 5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아멘. 자, 여기 야곱의 집 얘기 나오죠. 자, 뭐라고 해요?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또 뭐라고 그래요? 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누구네 집에? 야곱의 집에.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죄를 고하라. 자, 야곱 집에 두 가지 얘기를 고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 아멘. 자, 우리 시대의 야곱의 집은 에서의 집이 아닌 야곱의 집은 자, 회개하고 죄와 허물을
도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쳐줘야 돼요. 자, 여기서 외침은 뭐냐? 여기서 외침은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의 외침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외침이에요. 신랑이 도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이게 외치는 자죠. 누구에 대한 외침? 재림의 주. 그걸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는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외치는 것은 무엇 없이 두려움이 없이 외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목소리를 나팔같이라고 합니다. 나팔같이. 자, 이사야 시대는 최고 큰 소리, 멀리까지 알릴 수 있는 소리는 그 당시로는 나팔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주의 음성이 무슨 나팔? 주의 음성이 무슨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님의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 같았어요? 나팔 소리 같았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으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나팔같이 해서 누구네 집에? 야곱의 집에. 그럼 야곱의 집에 외침을 하려고 하는 건 야곱의 집을 살리고 구원하실 목적이죠. 두 가지예요. 야곱의 집의 죄와 허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와 허물을, 야곱 집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미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도말하신다고. 도말하신다. 이미 44장에서 약속해 놓고 지금 58장에 와서 야곱 집의 죄와 허물을 목소리를 나팔같이 해서 외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집은 뭘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놓고 외침을 받았어요. 이사야 44장.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거기서도 야곱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머릿속 안중에 없어요. 오직 누구? 야곱. 야곱뿐 아니고 야곱의 집, 야곱 족속 전체를 하나님은 살리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자, 야곱 집이 이제 외침을 들었죠? 듣고 야곱 집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뭐라고 썼어? 야곱 집이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돌이키고 나서 돌이킴을 통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 집이 외침을 듣고 뭐라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야곱 집이 돌이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다. 아멘 하세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만 얘기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누구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도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집이 돌이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찾지 않아요. 사람이나 명예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라. 나의 길, 그럼 하나님의 길,
그걸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 정노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노. 네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알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아까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서도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러면 자 보세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라. 그럼 하나님의 길은 뭐냐? 정로입니다. 정로. 네, 변칙된 길을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게 은혜 시대 뭐예요? 정로죠. 정로. 십자가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정로예요. 자, 그렇다면 환난 시대에서는 야곱의 길이에요. 야곱의 길.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 그게 정로입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이 길을 갖고, 아멘, 이제는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자기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찾아야 돼. 그 길 알기를 못 알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또 한 번 보죠.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어디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몇 장? 이제 저 제대로 말 못하는 분 아니에요. 어저께 45장, 오늘은 46장. 46장 그러신 분은 지금 숙제를 잘하고 계시고,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은 뭘? 곧 말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의 집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돌이켜서 찾아야 되고, 내 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또 내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걸 즐겨했다면 이제는 양심적으로 대답해 봐요.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즐겨하신 분 아멘 해봐요. 한 명도 안 하지. 두 가지 다 즐겨하는 분 아멘 해봐요. 그래도 안 해.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네. 그래 놓고 왜 웃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숙제는 지금 며칠 밀렸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야곱 집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요, 못 살았다는 거요? 그렇죠.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 집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3절부터 5절에서 누구네 집이? 자, 야곱의 집이 뭘 하기는 하는데,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금식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못됐다는 거예요. 금식을, 자, 돌이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금식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로 5절 읽으면 이제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나와요. 읽어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자, 야곱 집은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3절로 5절에 이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는 걸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다시 보십시다. 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또 안 보시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알았다는 거죠. 예? 내가 금식하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라는 답을 본인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자, 보세요.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 야곱집은 지금 금식을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야. 그러니까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못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자, 내가 돌이켜서 금식하는 건 회개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네, 그렇죠? 알아주기를 원하는 금식.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쭉 바르고 사거리에 나와서 자기 뭐 한다고 소리치고 금식한다고 소리치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금식하면서 오락을 해. 오락. 그 당시도 오락거리가 있긴 있었던가 봐요. 이사야 당시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오락한다. 오락할 힘이 있나? 오락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 자, 온갖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합당한 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이야기겠죠. 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또 어떻게? 막 다투며 싸우며. 자, 금식하면서 막 다툰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제일 다투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부부 이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붙자만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금식하면서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부부지 뭐. 금식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하고 뭐 맞짱 뜨겠어요. 다투며 또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악한 주먹.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금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금식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금식한 거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질까지 하니까 그 목소리가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식은 무효예요. 무효. 금식 무효. 다시 보시죠.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빳빳이 들었길래 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식하면 금식한 머리를 빳빳이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머리만 숙이고 옷만 베옷을 갈아입고 또 재를 펴놓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슬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뭘 해?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질하니. 자, 그리고 다투고 싸우려니까 목소리가 나쁜 쪽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무엇 안 돼? 상달 안 돼. 회개하는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투고 싸우는 목소리, 회개한. 여호와께 연락되리라 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야곱집이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 돼요.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지적해 주. 네, 아까 그 얘기잖아요. 이걸 지적하기 위해 야곱집이 돌이키도록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지적해 줘? 죄와 허물을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6절부터) (9절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하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 그럼 우리가 금식의 기준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1절로 5절에 나오는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이 못된 거예요. 자, 6절로 9절 읽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나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다양한 축복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네.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자, 흉악한 결박.
자, 흉악한 결박은 그럼 어떤 거냐? 죄의 결박으로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흉악한 결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에 매여 있는 줄. 목의 줄이라고. 목에 매여 있는 줄. 여러분, 짐승을 통제할 때 짐승의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짐승을 끕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을 통제할 때 목을 묶어요, 목을. 네. 자, 목이 뭐니까? 급소야요, 급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 목이 급소입니다. 그래서 목을 꽉 매면 죽잖아요. 네? 읽어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아멘. 자, 목의 줄, 흉악한 결박.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줄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줄? 멍에의 줄. 멍에의 줄. 멍에의 줄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8절을 참고해 보세요.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5장 18절에서는 멍에의 줄을 다른 표현을 했어요. 수레의 줄이라고. 그렇게 했죠? 자,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목에 줄을 걸어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게 합니다. 마차를. 우리가 마치 그런 멍에의 줄을 목에 감고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 그럼 이 두 가지, 목의 줄, 멍에의 줄, 이건 뭐예요? 풀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번 성경의 5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온 거죠. 자유함. 내 영혼의 자유, 정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몸의 자유, 생활의 자유. 자유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 해방이라는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뭘 받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저절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 자유함.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 그 말은 죄에서 자유함, 목의 줄이 풀리는 자유함, 멍의 줄이 풀리는 자유함.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다음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자, 이번에는 압제당한 데서 자유함. 압제당한 데서 자유함. 자, 우리에게, 자,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박을 몇 년? 430년 앞. 430년. 그걸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 압박과 고난에서 부르짖는 종이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함.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히브리 민족의 애굽의 종살이 430년 바로의 압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함을 준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압박과 고난에서 부르짖을 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시대에 자유함을 주신다는 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못하는 것 이런 게 좋아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런데 자꾸 살아보니까 금식이 더 잘 돼요. 금식이 힘들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무리 좋아도 못하는 거지 뭐. 이제 젊은 날에 금식을 많이 한 분들과 금식을 평생 안 했는데 노년이 돼서 금식을 더 못하는 분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멍에줄 나왔죠. 멍에. 그런데 줄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멍에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는 말은 다시 무거운 죄짐을 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시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내용은 뭐예요? 자, 누군가에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물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유리하는 나그네같이 떠돌이한테는 집에 들여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힐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건 또 그 시대에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 시대는 또 좀 안 맞기도 해요. 자, 누가 좀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자기가 입던 옷을 준다. 그거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그게 좀 그렇다고. 네. 그 당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이 뭐예요?
6절과 7절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금식을 하면 그거예요. 조건부예요.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아멘.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아침빛이라고 표현해요. 아침빛. 아멘. 그러면 아침빛, 그러면 저녁빛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아침빛이라는 뜻은 뭐냐? 낮이 온다는 거죠. 낮이 온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영광의 빛.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데 아멘.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금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빛을 받아서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면 밤이나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다시 오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하다. 급속하다는 말은요, 급하고 속히 이루어진다. 내 치료가. 자, 우리는 치료 받을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치료 받을 게 있죠. 치료 받아야 돼. 자,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가 있는 거예요. 영적 치료, 육적 치료. 자, 육적인 치료는 병원에 가서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치료는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을 고치는 약 있나요? 없죠. 그럼 정신을 고치는 약, 생각을 바꾸는 약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영적 치료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영적 치료도 육적 치료도 급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치료하는 광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어떤 해석을 따로 하느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날개라고 표현돼요. 그럼 그 날개는 무슨 날개일까요? 임마누엘.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날개라고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죠. 자, 그럼 치료가 필요하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은 나 아까 못한다고 그랬지, 힘들어서. 그러면 금식을 못하면 치료도 못 받는 거죠. 아니, 요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치료가 급속해진다. 급속해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뭐라고 하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가 앞에 행하고, 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의가 내 앞에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를 따라가게 둔다는 거예요. 네? 나로 의를 따라가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자, 제가 가는데 의가 내 앞에 행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 어린 양 예수보다 더 의로운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뒤에서 호위한다. 앞에는 의,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 그럼 그 영광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는 영광의 빛이라고 하고요. 영광의 빛. 그러면 앞에는 의, 뒤에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호위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 자, 그럼 의가 내 앞에 행해서 내가 의를 따라가니까 의로운 자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의한 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걸 이사야 60장에서는 영광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뒤에서 호위하고 감싸고 간다. 그럼 우리는 저절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너더러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자, 부르면 응답한다. 부르면 응답. 그럼 부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1장에서는 오늘 부르면 응답한다는 말씀에 반대된 이야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왕래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손 드는데 거기 뭐라, 네가 손을 들을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손 들어도 하나님 눈 가리고 보지 않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었더니 야, 나 여기 있어. 그럼 이 부르짖음이 뭐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자, 그냥 기도는 부르면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걸 부르짖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부터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부러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으래요? 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렇게 애절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레미야 29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황폐한 곳이 복구된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황폐된 곳을 이제 뭘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 자, 그럼 어두움, 낮과 같. 여기서 말한 어두움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둠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무슨 밤? 천사가 나팔을 부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흑암, 영적 밤을 만나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 황폐해진 것이고 그 어두움을 탈피하면 그래서 낮과 같이 되면 복구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두움 속에 있나요?
낙과 같이 빛 가운데 나왔나요?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낙과 같이 되려면 어두움에서 낙과 같이 되는 게 황폐한 것이 복구되는데 반드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꼭 받아야 되고 그 빛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러니까 낮이 되는 거죠.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 그게 뭐예요?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빛을 받아서?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고 어두움에 속하지 않으면 황폐한 곳이 복구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계의 회복입니다. 낮과 같이 되면 영계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자, 영계가 더 밝아지면 말씀이 더 밝아지고 말씀이 더 밝아지면 심령이 더 밝아지고 심령이 더 밝아지면 표정이 더 밝아지고 표정이 더 밝아지면 그 사람의 생활이 더 밝아진다. 그 종은 빛의 아들로서 있는 곳이 밝아지고 또 가는 곳이 밝아지고 또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황폐해진 거고 밝아지면 황폐한 곳이 복구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구됐나요? 복구됐나요? 아멘. 다시 보세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자, 여호와가 인도한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도,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성령의 생수를 계속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생수,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도 그 물이 끊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미가서 5장 7절도 9절도 스가랴 14장 8절도 모두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물된 동산이다. 동거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 11절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잎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진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오래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복구시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황폐된 심령을 복구시킨다. 그래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황폐된 곳 무너진 길을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13절로 14절 야곱의 업을 받을 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기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야곱의 업을 받을 자. 자, 야곱의 업이 그럼 뭐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한다? 상속한 업을 상속한다. 업을 받는다. 읽어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13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 주일 안식을 말씀한 거예요. 무슨 안식? 주일 안식. 여러분, 안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령의 안식이 있습니다. 심령의 안식.
내 심령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은 토요 안식을 말씀해요. 그리고 주일 안식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천년 안식이 있고 또 무궁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심령의 안식도 있고 토요 안식도 있고 주일 안식도 있고 또 천년 안식도 있고 또 무궁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무슨 안식? 주일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심령의 안식은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심령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함으로 심령의 갈등, 심령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말하냐면 9절로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잘 우리가 들여다보세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대.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죄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리고 22절로 24절 3절 성령의 소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지난 2000년 은혜 시대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까 금식 얘기 나왔죠?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육체의 소욕을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럼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방법은
이제 금식보다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이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다른 건 안 줘.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보셨죠? 금식할 때는 죽는 게 아니고 죽은 채 하고 있어요. 에? 죽은 채 하고 있어.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 건드리면 싸워요? 안 싸워요? 못 싸우지. 힘이 없어서. 육체의 소욕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려요. 인간성과 죄악성. 인간성은 뭘로 시작하냐? 자존심으로 시작. 자,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보면 자존심이 진짜 강한 사람이 있죠. 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존심 내세우다가 밥을 못 먹어갖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에?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이게 먹는 데서는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구나. 먹는 데서 자존심 내세우면 완전히 백고랑이 등짝에 붙고 꼬록꼬록 소리 나는구나. 자존심. 죄악성 기본이 사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사치성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럼 사치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보냐면 거울을 하루에 이렇게 하는 사람, 사치성이 있는 사람. 거울을 여러 번 보는 사람. 그리고 밖에 나올 때 구루pu 말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사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요, 머리 이거 흐트러져서 신경 안 쓰고 구루pu 말고 안 나와요. 아이고, 오늘 구루pu 안 말고 나와서 참만 다행이다. 오늘 구루pu 말고 나왔으면 내가 또 그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인간성은 자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성은요, 사치성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거 못 말려요. 타고난 자존심 어떻게 고쳐? 못 고쳐. 네. 타고난 사치성 못 고쳐. 금식에도 노력에도 못 고쳐. 딱 고치는 방법이 이 영이에요. 이 영이 오면, 네? 소멸하는 영은 인간성을, 심판하는 영은 죄악성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죽으면, 야, 저 사람 옛날에 되게 사치스러웠는데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변화됐어. 이 소리 들어. 자,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심령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세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심령의 갈등을 끝내고
심령의 안식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